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내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냈노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셔서 어머니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리운 고향이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 왜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넓고도 참으로 높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의 배후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 데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요게벳에 관한 그 소개하는 내용은 극히 짧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과 6장 10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요게벳이 얼마나 귀하게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섬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의 사랑, 이 훌륭한 어머니의 섬김,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 자식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어떤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양육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기 원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 이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이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애가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는, 효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어떤 면에서 귀하고 훌륭한 어머니였을까? 첫째는 이 요게벳은 용감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상황을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위협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데, 야, 이러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독립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지니까 이제 사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강에다가 이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들은 강에다 다 버려라. 너무나 끔찍한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내만 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숨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거의 100일 동안을 숨기는 겁니다. 신앙의 담대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숨기다가 걸리면은 그 집안까지 다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 요게벳은 용기 있게 이 아들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세를 집에서 키운다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용기 있게 이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정말 이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용기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 모세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가운데 정말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로 때로는 징계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체벌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바르게 꾸지람을 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이 요게벳은 정말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자식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자라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자식들 기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냥 아프지 않고 자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애들이 아프면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이루말 수 없습니다.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지새울 때든, 이게 자식 사랑인지,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다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란 거죠. 어머니는 제대로 먹진 못해도 자식은 제대로 먹이려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요게벳이 이 아들을 정말 그 3개월 동안 숨겨 키울 때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울어도 바깥에 소리가 나면, 또 누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숨긴 것이 탄로나면은 죽는 거예요. 애를 빼앗기고 또 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아들을 기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순탄하게 다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도요, 참 많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 한두 번은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사고 났을 때 별의별 일들이, 그럴 때 가장 그 마음에 자식하고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 그래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래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요게벳의 자식 사랑. 두 번째는 이 요게벳은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이 요게벳의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점점 크잖아요. 이 더 이상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기기 시작하든지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 뭐 노출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부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청과 나무진을 단단히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 아기를 이제 잘 싸서 그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일강에 그냥 잘못하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밭 사이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암이 훨씬 크니까 미리암을 시켜서 이 아기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세를 넣어서 이제 하숫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의 외동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엥 하고 울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울지 않고 그냥 계속 잤으면 어떻게 됐냐고. 계속 잤으면 그냥 이 공주가 목욕하고 그냥 갔으면은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욕할 때 그냥 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에게 아기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때 또 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 아기를 젖줄 어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기르게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연하게 뭔가 다 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절박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진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혜도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이 수산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로 19을 낳습니다. 자식을. 그 중에 9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고 10명을 기르게 되는데, 이 10명을 기른다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 이 10명을 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까지는 이 수산나의 참 지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은 참 유명한 그러한 그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 이 규칙을 딱 허락했는데, 첫째가 그 스스로 독립심과 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기 위했다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게 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게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신앙 교육이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자식들을 양육한 어머니.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지금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삼손이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꼭 옳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어머니가 바로 이 요게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제 애굽의 이 공주, 이 바로왕의 이 공주의 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지만은 이 양아들이잖아요.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됐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를 데리고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 아들을 신앙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바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 애굽의 교육을 받은 것과 이 신앙 교육을 받은 것과, 그는 분명하게 신앙 교육이 얼마나 바르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자라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험난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어려서 유머로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그렇게 잘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것이 정말 그가 지금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이 바로 그대로 전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9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기도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왜? 자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잘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식을 생각하면 늘 안쓰러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어느 겨울날 교도소에 아주 늙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이 아들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면회를 하는데 그 늙은 어머니가 이제 죄수가 된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냥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해도 참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은, 자식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이 더 아플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제 교도관이 와서, 자, 이제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어머니의 앞가슴을 열더니 거기에서 우유병을 꺼내더랍니다. 그 우유병을 그 죄수인 아들한테 주면서, 얘야, 더울 때 마셔라, 그러면서 그걸 주더랍니다. 이 아들이 그 우유병을 가지고 감방에 들어와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우유병을 붙들고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면서
늙으신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불효자식인 이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이렇게 이 아들을 생각하고 있건만, 나는 여태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가 30이 되도록 내가 한 번도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돼서 이제 추록하고 난 다음에 수기를 쓴 것이 입선을 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 그게 어머니의 자식 사랑.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만큼이나 이해하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참 얼마나 부족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느냐고 수고하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 그 어머니는 쉼없이 자식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이 자식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반듯하게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좀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로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